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죽음, 추방, 단절, 오염이었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추방당했던 자가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며, 구원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졌던 자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며, 구원은 오염됐던 자가 그 내면이 다시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간이 죄로 인해 받았던 이 모든 결과들을 회복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핀 바대로 성도는요, 반드시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오염이 아닌 정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 화해와 정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와 화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웃들과 화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과도 화해하셔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정화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정화해야 하며 나 자신을 정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아주 작은 움직임과 결단일지라도 실질적으로 환경 오염을 막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번 끊어보는 겁니다. 작은 것도 좋아요, 여러분. 텀블러 들고 다니기, 일회용품 줄이기. 그러니까 뭔가 좀 실질적인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염시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화해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일전에 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도 하루는 채소만 먹는 날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죠? 분리수거 똑바로 하는 날 만들어보고, 그렇죠? 일회용품 줄이는 날 한번 만들어보고, 그날은 어떻게든 어딜 가서도 일회용품 한번 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온 창조 세계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들이 화해와 정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아닌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왼수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눈 돌리면 또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 만약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럼 당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린 진짜 스스로는 선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이 정말로 꼴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화해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화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화평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해하려고 할 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자기가 분열돼 있어요. 자신을 향한 지나친 강박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지나친 관대함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지나친 미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한 지나친 애정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이기주의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이끌어 나가세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순된 자아를 이겨내고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이 회복과 구원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화와 오염을 만들어내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